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주간은 우리 1년에 한 번 열리는 미주 노회가 35회 미주 노회가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립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 소속된 목사님들 다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게 되는 일정에 놓여 있습니다.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또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 미주노회가 점점 발전하고 또 우리 성광교회도 점점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께서 기대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지요. 또 이제 우리 졸업하는 학생이 있어서 또 우리가 6월 달에는 축하할 일도 있고요. 또 우리 진미라 선교사님도 또 이곳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6월 첫 주 생일 잔치도 하게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그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절부터 쭉 지금까지 왔던 시리즈의 맨 마지막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재림에 대한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은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끝에 보면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분은 예수님이 장차 이 땅 위에 오실 자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을 봅시다. 뭐라고 약속을 해 주셨나?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거 보세요. 속히 오신다. 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세요. 속히 오겠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20절.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 자,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22장에서 3번이나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개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가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거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죄고 이게 악한 거예요. 말세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이러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죄가 너무 많은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보세요. 그저 쩍하면 총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뉴스에 늘 나오는 게 총 쏴서 사람 죽이는 이 살인 사건이 이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젊은 아이들이 지금 마약으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 또 카지노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뭐지요? 게임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게임이 얼마나 재미있게 만드는지 게임 때문에 교회를 못 갑니다. 아이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교회를 안 가. 게임이 더 좋은 거라.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기근이 있지요. 예? 재난이 오지요. 또 질병이 오지요. 지금 전쟁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홍수가 나고 또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엘니뇨 현상이라 그래요. 엘니뇨 현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홍수가 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뭐 땅이 메마르거나 뭐 여러 가지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지금 폭염 때문에 뜨거워지거나 이런 모든 것이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표시예요. 지금 말세예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니까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기쁘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행복한 천국 생활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날과 무슨 시를 알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와 그 날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본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그 시와 그날을 알지 못한다. 깨어 있어라. 그럼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골로새 4장 2절.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를 보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이 무슨 뜻인가? 구체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지요. 회개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나의 죄를 씻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려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항상 깨어있고 회개하는 것이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또 무엇이 깨어있는 생활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예배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하는 사람. 모이기를 힘쓰고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고 믿는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집에서 찬송 부르십시오. 저도 집에서 가끔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찬송이 나옵니다.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이 나와요. 또 우리 집사람도 찬송 부릅니다. 찬송 부를 때는 기분이 좋은 때예요. 예. 기쁠 때 찬송이 나오죠. 왜냐?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찬송 부르세요. 꼭 책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거야, 찬송이 막. 예. 알고 있는 가사가. 찬송 부르세요. 이 찬송 부를 때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마귀가 달아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달아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달아나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달아나고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는 마귀 역사, 사탄의 역사 다 달아나게 돼 있어요. 마귀는 깨어있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고 찬송 부르는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 천국 생활을 이루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고 회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아까 읽은 데입니다. 예. 기름을 준비하라. 이 기름이 뭐냐? 예. 10절. 25장 10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불을 켰는데 기름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 다섯 처녀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 신랑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서는 등불만 들고서 기름 사러 갔다가 혼비백산 해가지고 돌아왔더니 벌써 문이 닫혀서 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예수님의 이 예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기름 준비해라. 자, 그러면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등불은 다 갖고 있습니다. 등불은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등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도덕적으로 훌륭해요. 또 나쁜 짓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속에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 등불을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거기에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더라도 그 등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신랑이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그 만왕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며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 이게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말씀과 성령이 너희 속에 없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름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 속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거듭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고린도전서 12장을 봅시다. 몇 절을 보냐면요, 4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거 보세요. 같은 성령, 한 성령, 그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다. 또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한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고 계세요. 한 성령, 같은 성령.
이 말이 계속 반복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 지금 읽은 12장 28절, 27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요, 한 성령, 같은 성령을 받은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지금 읽은데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 보세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각종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한 성령, 같은 성령에서 그 은사가 오는데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모든 사람에게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능력으로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대요. 같은 성령, 같은 한 성령으로 그 은사를 주신 것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그 행동에, 그 말에, 모든 생활 속에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등불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셨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성령,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그것이 성령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름 준비를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셨지요? 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